오늘 말씀 제목은 성숙한 인간이라는 제목입니다. 저희 집에 영어 성경책이 있는데 제목이 퀘스트 바이블이에요. 질문한다 혹은 탐구한다 그런 뜻이죠. 어릴 때는 대개 이것은 왜 그래요? 저것은 왜 그래요?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사춘기가 되게 되면은 이거는 왜 안 되죠? 저거는 또 왜 안 돼? Why not?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어른이 되면 질문이 좀 바뀌어요. 사회에 나가서 활동하다 보면은 나만 피해를 입는 것 같아요. 왜 나만 그렇죠? 저 사람은 아닌데 왜 나만 왜 불이익을 당합니까? 그런 질문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최근에 이 길에 그 가판대를 보니까 나치익은 미국의 영화 배우, 남자 배우인데 얼굴이 이렇게 잡지에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분이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래서 왜 나만, 다른 사람 멀쩡한데 왜 나만 아플까? 나만 왜 중병에 걸릴까? 그럴 때 하는 질문이 Why me? 왜 나만 그래? 그런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 배우가 병이 났어요. 암에서 났어요. 그 난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그 얼굴이 활짝 폈어요. 기뻐서. 그 다음에 한 질문이 이제 중요한 질문. 그것은 Why not me? 그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피해를 입고 또 죽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는 살았어.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인간이 이제 감사를 할 때 그때 성숙한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사람은 원래는 우리가 다 멸망하기로 되어 있어요. 예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처럼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그 멸망에서 구해 주셨어요. 나를 면제해 주셨어요. Why not me? 이런 마음이 나한테 드는 거예요. 그럴 때부터 인간이 내가 감사를 알고 또한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인간이 인생이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감사하는 것. 그것이 성숙의 이제 표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청년 시기에 사도 바울은 학식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학문을 많이 했어요. 열심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잡아서 말하자면 종교적인 검찰이죠. 검사가 청년인데 그럴 때는 자기가 돌아보기를 나는 미숙한 인간이었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언제 성숙한 인간이 되었나 보니까 검사가 아니라 죄수로 옥에 갇혔을 때 오히려 자기는 성숙해 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라는 신약 성경이 있는데 그것은 옥중에서 지은 바울의 서신이에요. 거기에서 이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옥중에 쓴 편지예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지식이 최고인 줄 알았단 말이죠.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잡아오기도 하고 핍박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작 내가 옥에 갇히고 보니까 거기에서 내가 예수를 알았다. 그런데 예수를 알고 보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뜻은 영어로 excellent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지식은 다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우는 지식을 지금 다 버려야 될까요? 바울의 말씀에 따르게 되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내가 알면 알수록의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한, 가장 최고의 탑 지식이고, 내가 아는 지식을 항상 그 밑으로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지식을 가장 먼저는 예수를 아는. 지금도 이러한 환난 가운데에서 내가 예수를,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독생자 예수가 흘리신 그 보혈의 피와 고난의 그 모든 과정을 내가 알면 알수록에 그 지식이 나를 변화시킬 뿐더러 내가 그 지식 앞에 항상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성숙이 된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아침에 제가 산보를 좋아하니까 아침에 가는데 등교 시간이에요. 여기도 학생들이 있지만 그 아빠가, 키 큰 아빠가 그 딸을 같이 가는데 등교길인데 딸이 아빠의 손을 꽉 잡고 가는 거예요. 안 놓고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어릴 때는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손을 꽉 잡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오게 되면 그 붙잡았던 아빠의 손, 엄마의 손을 슬그머니 놓을 때가 와요. 어떤 사람은 그 손을 막 팽개쳐요. 그런 자녀도 있어요. 팽개치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는 말이, 쟤는 이미 성숙했어. 이제 아이가 아니야. 그런 말을 세상에서 해요. 그런데 교회의 성숙은 정반대예요. 기독교의 성숙은 정반대예요. 내가 신앙이 깊어질수록 예수의 손을 더욱 의지해요. 그리고 예배에 더욱 의존적이에요. 기도에 의존적이고 말씀을 내가 더욱 의지하게 돼요. 저 사람은 허구한 날 교회 가서 사네.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판단이 더 성숙하더라 그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유명한 솔로몬 알죠? 솔로몬 왕 이야기예요. 솔로몬이 1000번째, 즉 그 당시에 예배에 의존을 했어요. 기도에 의존을 했어요. 말씀에 의존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문맥을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은 다른 곳에 있는 에피소드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솔로몬의 생애 가운데 맨 뒤에 나오는 게 여기 앞에 나왔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 이 솔로몬 왕이 처음에는 신앙으로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주님의 손을 슬그머니 놨다. 그랬더니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솔로몬이 어떻게 했나 하면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보시게 되면 역대하 2장 16절, 솔로몬의 말들은 애국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17절,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틀림없이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 세상, 엄연한 세상의 현실에 직면을 하지요. 교회에선 예수를 내가 알았는데 세상에 나가게 되면은 이렇다 이게요. 솔로몬 왕이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때로 말들을 다 싸게 사서, 여기 구해라고 하는 데는 소아시아 지방인데 바울이 출생한 그 다소에서 가까운 곳이라고 그래요. 그 당시에 말들의 집산지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주식시장에서 주식 거래하듯이 많은 걸 사다가 되팔았다. 그러면 차익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세상은 이래요. 불의한 청지기처럼 내가 교회에서는 신앙을 내가 배운다고 하지만 밖에 나가기만 하면, 한 발짝 나가기만 하면 세상에서 내가 타협을 하고 내가 이 지혜를 가지고서 세상의 지혜를 내가 발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솔로몬에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예수를 알고 어린 양의 그 희생을, 그 지식을 내가 아는 지식은, 그 고상한 지식은 그게 역사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게. 솔로몬 왕의 문제는 뭐냐? 그 고상한 지식을 꽉 의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그 되파는 재미, 하나님께서 두 가지 가운데에 지혜도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부귀와 영화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건 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덤에 그런 지혜를 가지고 그것이 더 치중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당대에 끝났다 이게요. 솔로몬 왕국이. 왜? 하나님이 기대한 것은 그 왕국이 아니라 멀리 보는 하나님 나라의 것만, 그것이 완성되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바울처럼 예수를 아는 지식,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그 지식을 내가 취했다면 솔로몬의 왕국은 더 멀리 갔을 것이다, 그 얘기죠. 그 다빈치 화가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 우리 교회도 보면 들어오실 때에 그 왼쪽에 걸려 있어요. 걸작품이죠. 최후의 만찬을 그리기 위해서 이 다빈치가 보니까는 그림은 손을 안 대고 계속 기도만 하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왜 그림은 안 그리고 기도만 하십니까? 다빈치 하는 말이, 내가 기도를 오래 할수록에 가장 멋진 붓솜씨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다 그랬어요. 우리도 모두 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거죠. 다 재주를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다빈치는 훌륭한 재주가 있었죠. 스킬이 있죠. 그런데 이 그림은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 주보에 나온 대로 솔로몬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말씀, 그 말씀이 열왕기상에 있어요. 3장 28절에. 이것은
솔로몬이 역시 1,000번제를 드리고 기도를 한 다음에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 그 재판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여기 나오죠.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지혜였어요. 이 지혜는, 이 판단은 세상 판단이 아니죠. 여기 나온 그대로 하나님의 영이 그 재판에 함께 했어요. 다빈치의 작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를 만들고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내가 기도를 오래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입김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작품이 아니에요. 앞에 하나 더 붙죠. 걸작품이 되는 거예요. 걸작품.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모두가 어떤 재주가 있어요. 그건 기프트예요. 그냥 나가서 배운 대로 하게 되면 그냥 재주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기도에 의존하게 되면 이거 가지고 안 돼. 내가 밥벌이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 배우는 거 아니야. 더 깊이 하나님과 사귀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뭐가 되는 거냐 하면 내 재주가 은사가 되는 거예요. 은사가 영어로 뭐예요?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카리스마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빛을 주는 거예요.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냥 내가 밥벌이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이거를 은사를 발휘할 때에 은사가 될 때 하나님의 빛이 있어서 그 억울한 사람을 살렸잖아요. 저희 집안에 신앙의 그 여정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사실은 저보다 먼저 그런 여행을 시작하신 것 같아요. 제가 사춘기 소년 때죠. 저희 어머니가 마음에 어떤 깊은 고민이 있으셔서 그래서 어떤 신앙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하셨어요. 절에도 가보시고 성당도 가보시고 마침내 교회를 가보셨어요. 근데 서울의 신촌에 있는 어떤 교회를 친구 소개로 가셨어요. 근데 그 교회는 여기와 다르게 이 복도가, 가운데 복도가 굉장히 긴 교회였어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저한테 오셔 하는 말이, 야, 그 교회는 참 희한하더라. 뭐가 희한합니까? 했더니 그 예배 마치고 나서 목사님이 분명히 끝마치고 나서 가운데 복도로 지나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 내가 챙겨가지고 나오니까 벌써 현관에 가서 서 계시더라. 인사하려고. 그 보니까 목사님이 축도하신 다음에 아래로 사라지신다는 거예요. 아마 지하에 통로가 있나 봐요. 통로를 따라서 가시는 거예요. 그걸 제가 상상하니까 웃음이 나왔어요. 그거 마치고 나서는 바쁘셨을까? 총총걸음으로 성도하고 인사하려고, 교제하려고. 그런데 정작 제가 은혜 받은 교회는 정반대예요. 교회가 작은데 목사님이 축도 다 하신 다음에 이 강대상에서 안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여기에
가운데 의자에 무릎을 꿇고 마냥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 성도들이 다 끝나고 나서 다 나가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다 안 나가요. 흩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같이 조용히 기도하면서 그냥 가만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요, 아까 처음 얘기한 대로 질문의 시작이야. 왜 그렇지? 왜 아니야, 엄마? 왜 안 된다고 그래? 왜 나만 그러지? 그러다가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질문이 숙성돼서 감사가 돼요. 그리고 더 오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감사가 변해요. 여기 서 있는 목사는 우리말 한자기 나오죠. 성숙이 뭐예요? 성숙. 한자 기억해요? 성숙을 뒤집어 보세요. 뭐가 돼요? 숙성이에요. 영어로 fermenting이라고 그래요. aging이라고 그래요. 감사가 fermenting이 되게 되면 목사가 볼 때는 얼굴에 써 있어요. 어떻게 써 있을까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기쁨이 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오늘 받은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더 기도할 때에 감사가 숙성돼서 얼굴에 활짝 피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joy, 기쁨이 있다. 기다려야 돼요. 거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 왕국이 왜 망했을까요? 아세요? 왜 망했을까요? 왜 당대에 끝났을까요? 솔로몬 왕. 그렇게 지혜가 많고 재주가 많은 사람인데 왜 당대에 끝났을까요? 다른 건 다 많아도 솔로몬의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는 이유는 예배에 완전히 의지하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를 의지한다고 하지만 꽉 안 잡았어요. 세상에 나가서 꽉 잡으면 에이 저걸로 어떻게 살아? 아니에요.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나는 예수를 확 붙잡아요. 그럴 때 시간이 걸려도 이렇게 해서 두루두루 합력선으로 성령께서 크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작품으로 끝나실래요? 인생을? 아니에요. 다빈치처럼 걸작품으로 끝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예수에 더 의지해야 돼요. 숙성돼야 돼요. 금방 뭘 할 것, 금방 결과가 보여지는 것, 말을 되팔아서 많은 이익을 남는 것, 주식을 투자해서 많은 이익을 남는 것, 그것이 눈에는 번쩍할지 모르지만 당대에 끝난다니까요. 당대에 끝난단 말이에요. 왜 그런 헛일을 하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시간이 걸려도, 숙성의 시간이 걸려도 예수를 붙잡으세요. 예수 외에는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다 버리라 이게요. 그러면 이 교회도 다 버리게 되면 언젠가는 감사가 되고 그 감사에서 기쁨이 있다. 그 기쁨은 세상에 주는 기쁨이 전혀 아니에요. 그럼 반짝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에 여기 샘솟는 기쁨이 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살리고 진짜 필요한 것은 거기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눈을 감고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는 성숙한 인간의 표시입니다. 예수와 그에 당한 고난을 더 깊이 알므로 더 성숙한 인간 되시길 원합니다.
예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점점 의존적이 되므로 성숙한 판단할 수 있게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재능과 재주가 은사 곧 카리스마로 성숙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질문이 숙성되어서 예수께 감사가 되고 감사가 숙성되어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표식인 기쁨이 지배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제가 시편 30편을 읽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